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 교회의 성도 여러분, 오늘은 9월의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주님의 사랑을 높이며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배품이 좋으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배품이 좋으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배품이 좋으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심히 깊으시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남에 우리의 생각과 삶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자라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신 담임 목사님께 은혜와 능력 부어 주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수고해 주신 가족의 친구들과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이름을 풀어주시고 주시고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중에 부르신 주님을 부르시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드리는 영과 진리를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예배가 하나님께서 나아가시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세상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9월도 중수를 향하고 오늘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말씀을 따르며 소망을 잃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기를 원하면서도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던 지난 시간을 용서해 주시고 말씀을 향한 열정보다 세상의 것을 더욱 탐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힘들었던 환경의 변화로 무더웠던 시즌을 보내고 이제 변화가는 계절을 통하여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자연의 움직임을 보며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과 통치를 기억하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언제나 바르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게 하옵소서. 세상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의 생각과 이익을 위해 계획을 세우며 살아갑니다. 말씀의 진리를 가르치시사 바른 길을 걷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깨우치어 영원한 생명의 길로 걷게 하옵소서. 살아가는 동안 힘들고 어려운 역경의 시간이 많지만 소망 가운데 있게 하시며 우리를 구원할 힘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교훈이 기준이 되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참된 기준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늘을 위해 기도를 드립니다.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 적지 않은 분들이 질병으로 인한 어려움을 기억하옵소서. 사람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라지만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해 육신의 고통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는 성도들의 간구함들을 들으시어 모든 이들에게 질병이 속히 떠나가고 치유로 회복되는 능력을 허락하시며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함께하는 편안함이 시온에 들어가 열리게 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일어나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리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함께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공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희들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더 성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 해가 점점 짧아지고 더위가 서서히 식어가면서 선선한 바람에 피부를 스치고 또 다른 계절이 돌아오며 빠르게 변화하는 시절을 보면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 하나님만을 기억하며 세상의 헛된 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회 구석구석을 섬기며 살피는 분들의 노고를 기억하시고 특별히 교회 학교를 함께 하시어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을 열정으로 세우게 하셔서 행복한 교회의 비전으로 이끌어가는 미래의 세대로서의 성장되어 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 오늘도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분열 찬양대의 정성인 찬양을 찬양하시고 섬기는 이들이 헌신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를 드립니다. 목사님이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고 육신의 건강과 마음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지친 영혼이 회복되게 하시고 응답을 구하는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0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데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틴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님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엘렉과 앗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민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임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또 추석 명절을 잘 쇠고 또 즐거운 시간들을 가지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주일 예배를 마칠 때 마지막에 서로를 축복하는 축복송 찬양을 부른 다음에 서로를 향해서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사랑을 고백하기 이전에 제가 우리 자신과 친해지는 시간을 갖자고 말을 하면서 내가 내 스스로를 꼭 안고 사랑한다, 잘 살아왔어, 잘 살아갈 거야 라고 고백하게 합니다. 사실 이 순서를 갖게 된 이유는 제가 저 자신을 생각하면서 저 자신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성도들에게 모두가 있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감사하는 사람이 앞으로도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잘 살아왔어. 힘겨운 삶이지만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 앞으로도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갈 거야 라는 위로와 격려, 이것을 내 스스로에게 주고 다짐하고 힘을 갖고 남을 축복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담아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제가 어렸을 때는 부자로 사는 집, 그 집을 잘 사는 집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자인 사람을 저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경제중심적인 평가지요. 돈이 많으면 부자면 잘 사는 집, 잘 사는 사람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 잘 산다는 기준과 그 평가의 그 기준이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돈이 많으면 사람이 잘 사는 것인가 생각해 봅니다. 사람이 잘 산다는 것은 경제 개념도 포함이 되지만 그것보다도 더 상위 개념이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짐승보다도 못한 사람,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이라는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짐승보다도 못한 사람이라는 말은 사람답게 살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답게 살지를 못하고 짐승처럼 산다, 본능에 의해서만 산다 그 말이에요. 자신의 본능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짐승이 사는 삶인데,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 관계성 속에서 어떤 도덕과 윤리, 사람다움 이것을 잃어버리고 본능에 묻혀서 본능에 따라 살아간다. 그래서 사람답지 못하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종종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은 곧 우리의 삶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뜻에 따라 사람답게 사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어서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하는 그 부분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람답게 살기 위한 하나의 부분입니다. 그것이 충분 조건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부하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병이 들었든 지식이 있든 없든 내가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답게 사는 것, 그것이 곧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어느 기준을 가지고 평가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평가를 할 때 한 가지가 뭐냐면, 어떤 평가가 있냐면 내가 나를 평가하는 평가입니다. 내가 나를 평가하는 나, 중요하죠. 내가 나를 평가하는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그 가치, 그것을 볼 때 자존감 있는 삶을 살 수도 있고 열등감에 빠져 살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교만해질 수도 있고요. 내가 평가하는 나, 이 부분이 하나 있죠. 근데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관계성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평가하는 나의 나라는 이 평가 말고도 또 하나가 있는데,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평가하는 나와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나의 차이점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 차이가 너무 클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즉, 내가 평가하는 나와 당신이 나와 똑같이 나를 평가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당신이 나에게 어떻게 그렇게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가 있어? 너무 큰 차이가 있으면 실망이 되고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평가하는 나와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나의 모습이 균형을 이룰 수 있을 때 그것이 다듬어지는 것이 될 수가 있고 성숙해지는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진정한 내 모습이에요. 내가 평가하는 나, 그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고 있는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나, 이것이 하나로 일치가 성숙한 모습으로 되어질 때 귀한 거죠. 그런데 세상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평가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또 다른 하나의 평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이 평가하는 나입니다. 나는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다른 사람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 부분에 주목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조율하며 나를 세워가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표현하신 것처럼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고 복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에 대한 자손들의 기록이 나옵니다. 즉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노아 시대 때 대홍수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대홍수의 심판이 끝난 다음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요. 9장에 보면 노아와 세 아들 가족들이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포도나무는 심고 포도 열매를 수확할 때까지는 최소한 3년 이상이 걸려요. 그 시간 동안 고생을 많이 했죠. 시간이 지나서 노아와 가족들이 포도 열매를 거둡니다. 아마 대홍수 기간 375일까지 포함된다면 최소한 4년 만에 거두는 포도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때 이 노아가 잠시 방심을 해서 그 포도주를 실컷 마시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장막에서 잠들었지요. 골아 떨어졌어요.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본 함이 형인 셈과 동생인 야벳에게 떠벌리면서 아버지를 조롱을 하죠. 그 함의 이야기를 들은 셈과 야벳은 겉옷을 하나 어깨에 울러매고 아버지 장막으로 가는데 아버지의 벌거벗은 하체 그 수치를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질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그 허물을 덮어드리고 그대로 돌아선 채로 나옵니다. 노아가 술에서 깨요. 그리고 상황 판단을 하죠. 후회스러워요. 그렇지만 그 장면 속에서 자신의 수치와 허물이 드러났던 그 순간에 그것을 떠벌리고 조롱했던 함을 향해서는 저주를 하고 자신의 허물과 실수를 덮어준 아버지를 존중한 이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을 합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보았던 9장의 내용입니다. 노아가 함에 대해서 저주를 하고 셈과 야벳에 대해서 축복을 한 이후에 그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들의 기록이 쭉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9장에서 노아가 함에게 저주를 하고 셈과 야벳에게 축복을 했기 때문에 10장에서는 저주를 받은 함의 자손들은 쇠락을 하고 셈과 야벳, 축복을 받은 셈과 야벳은 흥왕해야 되잖아요. 흥성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10장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함이 쇠락을 하고 셈과 야벳이 흥성하는 이 모습이 보이질 않아요. 도리어 함이 흥성하는 모습이 보여요. 노아는 분명히 함을 저주하고 셈과 야벳을 축복을 했는데 10장 내용 속에서는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 도리어 저주를 받은 함의 후손들이 더 흥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10장은 제가 1절부터 14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1절부터 32절로 되어 있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는 야벳에 대한 후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2절, 3절, 4절, 5절 4절에 할애를 받아서 창세기 저자는 4절을 할애해 갖고서 야벳의 후손들을 기록을 해요. 이 10장을 쭉 읽어보면 첫째인 셈의 후손들에 대한 기록은 21절부터 31절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저주를 받은 함의 자손들, 함의 후손들에 대한 기록을 몇 절을 할애를 했냐 하면 6절부터 20절까지예요. 축복을 받은 셈과 야벳에 할애되어진 지면보다 저주를 받은 함의 후손들의 이름을 기록한 그 내용이 더 많아요. 그런데 또 하나 특이점이 있어요. 뭐냐면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들의 이름을 쭉 기록을 하는 이 창세기 저자는 2절에 보면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누구를 낳고 그러면서 쭉 이름이 나와요. 누가 낳았다, 누구와 자손은 누구다. 그 이름이 쭉 나열되는데 특이한 점은 8절에 보면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라고 말하면서 이 니므롯에 대해서는 8절부터 12절까지 니므롯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누가 누구를 낳고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8절에서 니므롯이라는 사람을 소개할 때는 8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많은 8절, 9절, 10절, 11절, 12절, 5절이죠. 야벳은요 2절, 3절, 4절, 5절, 4절이에요. 야벳의 후손을 다 소개하는 데는 4절에 걸렸는데 니므롯이라는 한 사람을 소개하는 데는 8절, 9절, 10절, 11절, 12절 5절에 지면을 할애해 갖고서 소개를 해요. 그렇다면 지금 이 10장에서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이 창세기 저자가 족보를 통해서 누구를 강조하고 있고 어떤 점에 주목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 말. 그렇다면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누구이지?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누구이길래 이처럼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이 사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 그것을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이 니므롯은 함의 손자입니다. 저주를 받은 함의 손자예요. 저주를 받은 함의 손자인데 이 창세기 저자는 이 니므롯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저자는 니므롯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몇 가지 특징을 말합니다. 뭐라고 기록되었냐면 그는 세상의 첫 용사, 그는 세상의 첫 용사다.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에서 시작. 그가 지은 성은 큰 성읍, 즉 니므롯은 용사 중에 용사였어요. 그는 그의 나라를 세웠어요. 시날 땅의 바벨에서부터 그의 나라를 세웠어요. 그의 성은 굉장히 큰 성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저기 니므롯은 당대에 어느 누구도 대항할 수 없을 만큼의 큰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큰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본다면 영웅호걸이에요. 지금 이 창세기의 8절부터 11절까지 니므롯을 소개하고 있는 이 모습을 표면적으로만 본다면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고 대단한 지도자고 굉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한 시대를 풍미하며 살았던 영웅 호걸입니다. 그런데 그 표면만 보지 않고 그 안에 있는 내면을 보면은 새로운 모습이 보입니다. 뭐냐 하면 니무롯이라는 이름의 뜻은 대적, 반역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히브리어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나중에 헬라어로 번역이 되는 것이 되었는데 이게 70인역이거든요. 70명의 사람이 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한 것을 우리는 70인역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는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다라는 이 성경의 내용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그는 여호와를 대항하는 사냥꾼이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오늘 본문은 되어져 있는데 그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언어적인 의미로 보면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 앞에 대드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의 역사를 기록한 요세푸스라는 유명한 역사가가 있습니다. 이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우리 여러분 11장에 이제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이 바벨탑을 지은 사람이 니무롯이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이 니무롯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신할 땅의 바벨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해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신할의 평지에 바벨탑이 세워져요. 그래서 요세푸스는 이 바벨탑을 쌓기 시작한 사람, 이것을 주도한 사람이 누구냐? 함의 손자. 세상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벨탑을 쌓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창세기를 쭉 읽다 보면 이 노아 홍수 사건을 보고 그리고 이 10장의 족보를 보고 그리고 11장의 바벨탑 사건을 보고 이 바벨탑 사건이 무너지는 그 다음에 누구에 대한 족보가 이어지냐 하면 10장에서 셈에 대한 족보, 셈의 후손들에 대한 족보가 나오는데 10장에 나오는 셈의 족보를 이어서 11장의 바벨탑 사건, 바벨탑이 무너진 이후에 셈의 후손들의 이름이 쭉 나오면서 그 11장 마지막에 누구의 이름이 나오냐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즉 함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며 세상을 중심으로 바벨탑을 쌓지요. 그들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내건 슬로건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늘까지 닿자. 즉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오르자. 하나님은 우리를 흩어버리겠다고 그랬는데 우리 흩어지지 말고 우리의 세계를 만들자. 하나님 없이 우리의 세계를 만들어 우리가 주인이 되기는 세계를 만들자 라고 그들이 주장을 하면서 함의 후손들이 노아로부터 저주를 받은 함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아요. 그 바벨탑이 쌓아지는 그 복판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시냐면 셈의 후손 가운데 하나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면서 구원의 세계를 펼쳐나가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보잖아요. 이 구조 속에서는 얼마나 깊은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단 하나죠.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면서 너희들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돼, 그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 삶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 하나님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너희들이 살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어. 그거거든요. 선악과를 따먹어요. 에덴에서 추방당하죠. 그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여요. 가인의 후손 가운데 누가 나오냐면 라멕이 나와요. 그 라멕의 노래가 나오잖아요. 라멕의 노래가 나올 때 라멕이 뭐라고 노래하냐면, 어린 아이가 나에게 해를 끼친다면 하나님이 일곱 배를 갚아준다고 그랬느냐? 내 조상 가인에게 그를 해하는 자를 7배를 갚아준다고 그랬느냐? 나는 나에게 어린 아이, 소년이 나에게 해를 끼치면 나는 내 힘을 가지고 77배를 갚을 거야. 죽여버릴 거야. 라고 말하면서 폭력과 음란의 세계를 만들어 갔던 사람이 라멕이에요. 그 라멕이 세우는 세계의 정점이 뭐냐 하면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면서 후회하실 만큼의 폐역한 세계를 만들어가요. 그것이 노아 대홍수로 심판이 되는 거죠. 노아 대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의 아들 함이 저주를 받았는데 그 함의 후손 니므롯이 라멕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조상들, 우리 후손들이 내가 남에게 지배를 받는다고? 어림 턱도 없는 얘기하지 마. 나는 내 힘을 가지고 너희들을 지배하면서 살 거야. 하나님이 나를 저주한다고? 나는 그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서 내가 지배할 거야. 그것이 니므롯이 주장하는 주장이고 그 세계가 바벨탑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쭉 이어져 오는 것이 뭐냐면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것, 하나님 없이 내 세계를 만들 때라는 라멕,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대항하며 내 세계를 만들겠다는 니므롯, 그것이 바벨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탑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 이후에 바벨탑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하십니다. 상징적인 의미를 담습니다. 그것을 다 볼 수는 없고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은 이 바벨론, 이 바벨탑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한계시록 17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이요.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즉 바벨론, 니므롯이 만든 바벨론, 바벨탑, 그것은 음란의 세계다. 가증한 것들의 시작이다, 그 말이에요. 음란한 세계, 가증한 것들의 시작.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이요.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여기에 보면 바벨론, 바벨탑,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영적으로 타락한 곳, 영적으로 더러운 세력들이 모여 하나님을 거역하는 곳,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 그것이 바벨론, 바벨탑이다, 그 말. 요한계시록 18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이요.
그의 고통은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이 큰 성, 견고한 성, 너희들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내 성, 내가 만든 세계, 내가 주인이 되는 세계, 이것을 자랑하는데 그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심판의 때가 온다. 그것이 한순간에 허무하게 온다. 솔로몬이 자신의 생애를 그렇게 자랑하며 어느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았던 부경화를 누렸던 그의 삶이 하나님께서 그의 마지막 순간에 그를 치실 때, 그를 부르실 때 그가 세웠던 자랑했던 그 세계가 얼마나 허망하고 허무했던지를 솔로몬은 경험하면서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후예들에게, 뒤에 오는 이들에게 젊은이들아 하나님의 때를 기억해라. 하고 싶은 얘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다 했다.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한 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일생입니다. 두 번 못 삽니다. 한 번 살아갑니다. 일생입니다. 인생은 훈련이 없고 연습이 없습니다. 살아온 삶을 기억할 수는 있어도 되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남아있는 시간들도 단 한 번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나는 무엇을 집착하며 살아가는가? 잘 살아왔어. 내가 내 스스로를 보면서 사랑한다. 잘 살아왔어.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잘 살아왔어. 힘겹고 어렵고 실수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허물있는 삶도 살았지만 하나님의 용서하심 속에서 다시 세워주심 속에서 잘 살아왔어.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가자. 잘 살아갈 거야.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악인인 가인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거든요. 가인, 라멕, 함, 니므롯으로 이어지는 어둠의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둠의 자식들이 어둠을 짓게 만들 때 하나님은 그 어둠의 자식들이 짓게 만드는 그 어두운 복판 속에서 빛의 자식들을 세우셨습니다. 가인의 어둠의 자식 속에서는 셋입니다. 라멕의 어둠의 자식 속에서는 노아입니다. 함의 어둠이 만들어질 때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어둠의 자식들과 빛의 자식들이 이어집니다. 어둠의 자식이 항상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빛의 자식들을 통해서 그것을 역전시킵니다.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면서 너희는 어둠이 짙어 있는 세상 속에서 빛이다 라고 말합니다. 빛이 되어야 된다, 빛이 될 거다가 아닙니다.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합니다. 빛이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은 빛이다.
어둠의 자식들 속에서 빛의 자식으로, 자녀로 살아가는 빛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주간 동안 살아갑니다. 힘냅시다. 하루가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 똑바로 차립시다.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일어섭시다. 하나님 손 붙잡고 일어섭시다. 그 속에서,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로 만들어가고, 그 속에서 셋에게 주셨던, 노아에게 주셨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 그 진정한 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502장 부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느 순간에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일 때도 있지만,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부름을 받아 빛으로 세워진 저희들,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의 사람으로 잘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살게 하옵소서. 마지막 날 주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사람, 충성된 종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안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함에 손자 니무롯이 악을 행하며 교만을 떨며 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대항하고 바벨탑을 쌓았는데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 어둠 속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복의 근원으로 세워가심을 봅니다.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저희들, 힘들고 어두운 삶의 자리에서도 빛을 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지막 날 인생의 끝자락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믿음의 사람이라 존경하고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의 손자 니무롯을 통해 바벨탑이 쌓아지며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항하며 자신의 세계를 만들며 어둠으로 달려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정점이 바벨탑이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어둠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복의 근원으로 세우시는 모습을 저희들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주의 일꾼들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둠의 자녀들처럼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며 악을 향해 치닫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세우신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믿음 안에서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께 향기가 되게 하시며 저들의 일터와 사업장이 복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 앞에 올려지는 향기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중보기도 하옵기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조찬학 집사님, 박선자 권사님, 김은정 집사님 기억해 주옵소서. 그 외 여러 환우들 회복시켜 주신 것 감사하고 또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고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복된 모습들 되게 하옵소서. 행복한 교회를 주관하시는 주님, 교회 구석구석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섬기는 이들이 감사함으로 섬기며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고 교회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은혜의 자리를 볼 수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어린 생명들 가르치는 교사들 함께해 주옵소서. 가정마다 함께 하실 때 자녀들 위해 은혜를 주셔서 부모로서 가장 큰 기쁨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세계를 보는 기쁨 가득한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지구촌 세계가 지도자들의 어리석은 권력의 욕망에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아우성입니다. 피비린내가 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힘이 좋았던 그 질서 있는 세계로, 공존하는 세계로, 평화의 세계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수요예배를 저녁 때 드리다가 이제 오전 11시에 드립니다. 많은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 매 주일 영상을 유튜브로 녹화해서 주일 오전 6시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매일 큐티를 녹화해서 새벽 기도가 드려지는 새벽 5시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하고 계신데 예배와 말씀 꼭 붙잡고 하루하루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석을 맞아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까지 내어주시는 사랑과 나눔의 식탁 헌금 모아서 전액을 이제 실로암 병원에 주중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매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화곡고등학교에 모여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몸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시간이 되시는 분들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힘겹고 어려운 삶의 자리지만 여러분들이 정성껏 헌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눔의 사역이 멈춰지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는 여러분들의 일도와 사업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우리 정대성 집사님과 김종숙 집사님의 장남 윤석 군이 오는 28일 날 토요일이죠. 3시 30분에 분당에 있는 결혼식장에서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우리 정 집사님 이 유튜브 주일 영상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신 귀한 일꾼인데 또 여러분들이 서로 격려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권영아 집사님과 최우실 집사님께서 3번으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또 격려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김동혁 권사님께서 모친 장례식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또 성도님들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떡을 마련했습니다. 교회 오신 분들은 또 김동혁 권사님과 귀한 사랑을 나누게 될 것인데 또 여러분들 위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서로를 축복하면서 찬양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무한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이 시간에 나랑 친해지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나를 꼭 안아주세요. 사랑한다. 잘 살아왔어. 잘 살아갈 거야. 우리 옆 사람과 활짝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고 복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어둠의 세계 속에서 빛의 자녀로 복의 근원으로 부름을 받은 저희들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하나님 손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빛으로 복의 근원으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의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